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에도 졸업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 눈에 보이는 귀하신 분 나 보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내 귀에 들리는 귀한 소리 나 들어요. 수천 년부터 나를 사랑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수천 년부터 나를 사랑해 진리의 성령님 보내주셨죠.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 눈에 보이는 귀하신 분 나 보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내 귀에 들리는 귀한 소리 나 들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시고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신 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로 쏠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한마디씩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속담에 빗대어 나에 대해 의사야 네 자신이나 고쳐라.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들었는데 여기 고향에서도 그 일을 한번 해보아라고 한 것을 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가뭄이 몹시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내졌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들은 마을이 세워진 언덕의 벼랑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밑으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갈 길을 가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신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오시게 된 거예요. 오늘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오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도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죠?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내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막 짐승을 잡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막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바벨론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그쵸? 바벨론 포로 생활 때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그런 예배로 변화된 것이 바로 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당 예배가 된 겁니다. 이 당시의 유대 기록을 보면은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순서가 먼저 신명기 6장을 암송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딱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신명기 6장을 함께 암송하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선지서 중에서 한 구절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는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설교하는 기회를 맡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회당 사람들이 고향 사람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듣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설교할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앞에 성경이 펼쳐졌어요. 근데 이 당시의 성경은 지금처럼 우리 성경책처럼 종이 성경책이 아니에요. 양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라고 하죠. 이렇게 가죽으로 만들어서 둘둘둘둘 말아놓은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특히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두루마리가 한 성경인데 창세기 성경 가져와! 그러면 막 창세기 성경 착착착착 들고 오고 두루마리 가져오고 이사야 성경 가져와! 그럼 이사야 성경 두루마리를 이제 막 들고 와야 됐어요. 이사야 두루마리가 1장에서 66장까지인데 기록된 두루마리를 쫙 펼치면 길이가 무려 8m가 넘는다고 해요. 예, 그렇게 긴 가죽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읽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본문을 읽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차례차례 그날에 정해진 본문을 읽었대요. 목사님도 오늘 이 본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이 매일 성경 우리가 매일 읽는 여러분 매일 읽고 있나 모르겠네. 매일 성경에서 이제 본문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맞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이게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를 일부러 펼쳐서 그 구절을 찾으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구절을 오늘 이 읽어진 말을 원어로 보면은 우연히 만나거나 자연스럽게 발견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예수님이 일부러 이 본문을 찾아서 읽으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날 정해진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을 읽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이사야서 말씀이 펼쳐졌고 예수님께서 읽으실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던 거예요. 바로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었던 거예요. 18절 19절 보면은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나서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풀어줄 것이다, 구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부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서는 그 다음에 맡은 사람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건네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웅성웅성 했겠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쳐다봤을 거예요. 오늘 그런데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61장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회당 사람들 반응이 너무나 좋았어요. 2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한마디씩 말하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 한마디씩 말하였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했고 칭찬했고 막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또 놀랐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마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말씀이 은혜롭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싹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21절을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가 예언한 지금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회당 사람들의, 설교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오늘 22절 뒤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앞서 받았던 은혜는 사라지고 막 굉장히 안 좋은 반응으로 돌아서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지금까지 알고 지냈는데, 우리가 고향 사람들인데, 더구나 당신이 여기 나사렛 동네 출신인데 무슨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야?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막 나사렛 사람 스스로 이걸 디스한다고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조차도 자기들 동네를 우습게 봤을까요?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고고학자들이 옛날 어떤 도시나 옛날 유물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이 고고학자들이 나사렛 현재 나사렛을 이제 발굴한 결과 예수님 당시의 나사렛은 굉장히 넓지 않은 그런 면적의 동네였대요. 그리고 인구가 한 500명 정도 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은 갈릴리 지역에 45개의 성읍들 이름을 쭉 써놨는데 거기에 나사렛이 안 나와요. 그리고 탈무드, 이스라엘의 탈무드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탈무드에도 갈릴리에 있는 동네에 63개의 동네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도 나사렛은 없어요. 한마디로 나사렛은 아주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그런 촌동네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도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주 나사렛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나사렛에 대해서 가장 쉽게 나타나는 구절이 오늘 29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마을이 세워진 언덕의 벼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마을이 낭떠러지 위에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말 그대로 산동네라는 말이에요. 물론 집들이 동네가 산 위에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경치 좋은 곳에 별장이나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마을 자체가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들은 지금도 그다지 좋은 동네는 아니죠. 발전한 동네는 아니에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배경과 모습, 출신 때문에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어요.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 출신의 제사장 가문이나
왕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도 예수님에 대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선입견이 뭘까요, 여러분? 미리 마음을 그냥 그렇게 정해놓고 보는 게 선입견이라고 해요. 선입견. 좀 어렵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얘기는 아닌데 다른 나라로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검은 사람들 있잖아요. 흑인들. 흑인들은 위험하고 무식하고 게으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흑인들이 그럴까요? 흑인들 중에도 상냥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반드시 그런 게 아닌데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선입견이나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사렛 출신이 무슨 메시아야. 이건 편견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선입견이나 편견은 사실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오늘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이란 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놀라운 희망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들 앞에 서 있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는 촌동네 청년 예수님을 보면서 서로 키득키득거리고 웃다가 화를 낸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메시아 그러면서 막 화를 낸 거죠. 사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구한 것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중에도 좀 나타나는데요. 나사렛에 오시기 전에 갈릴리의 다른 동네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아마 큰 기적을 일으키셨나 봐요. 어떤 기적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기적의 소식을 나사렛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한 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한테도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기적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우리들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곳에서 생활하는 자신들에게 뭔가 멋진 혜택이나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신들한테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앞에 이렇게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청년이 서서 자신이 메시아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증명하면은 믿고 따르겠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사실은 성경의 다른 곳에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했죠. 탈출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백성들이 살아남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기나 그 앞에 구약의 앞에 보면은 이런 사건은 40년 동안 사실은 사막에서 그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밭을 갈지도 못하고 사냥할 짐승도 없는데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옷까지도 떨어지도 신발도 떨어지지도 않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그런 사건은 누가 보아도 확실한 기적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그렇게 따졌죠. 오늘 본문에 나사렛 회당에 앉은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빈정거리면서 자기들의 눈에 그럴듯한 기적을 보여주면은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린이 여러분, 보여주면 믿는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정말 믿음은요. 믿음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떠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묵묵히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힘을 믿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진짜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려요. 잃어버려요. 이 본문, 오늘 나오는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되셨다고 그랬죠?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도 이런 싸움이 동일하게 있었죠. 보여지는 것.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3가지 유혹을 했었어요. 뭐였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높은 벽 위에서 떨어져 보아라. 저기 수많은 세상에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지 않느냐? 나에게 경배하면 눈에 보이는 저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현혹했죠. 시험을 했죠. 눈에 보이는 것, 보이도록 증명하라.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런 시험을 여전히 이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눈에 보여줘.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만져지는 걸 우리들한테 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의 그런 요구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꾸해 주셨어요. 마귀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자 말씀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오늘 말씀 뒤로 가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막 동네 밖으로 몰아내서 낭떠러지로 막 떨어뜨리려고 밀어붙였죠. 오늘 우리들의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현대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에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막 대결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마음이 괴롭고 그런 것에 유혹을 당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나를 재밌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면 그럴 때가 많죠. 나사렛 사람들이 웅장하고 멋진 화려한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초라한 이웃 청년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좁은 그 시야와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입견과 편견, 교만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죠. 우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을 욕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욕할 수도 없어요. 왜냐고요? 사실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일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내 안에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게 하고 떵떵거리게 살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힘과 능력의 화려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2가지 사건을 말씀하셔서 깨우쳐주고 계시죠.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를 도와준 사건.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땅 시돈에 있는 과부를 도와줬던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나음을 입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죠? 장군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이방 사람 장군 나아만이란 장군이 있었죠. 이 예를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예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교만한 백성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방 민족들에게 사렙다의 과부나 아니면은 나아만 장군처럼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먼저 주실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죠. 그리고 그 경고는 사실이 됐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건 어른들이 먼저 좀 회개해야 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먼저 이 교회에 왔다 그래서 목이 곧은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곳에서 어른이야! 막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누구나 교회에서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니까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늘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28절 29절을 보면은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들은 마을이 세워진 언덕의 벼랑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밑으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셨는데, 말씀으로 지적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땅떨어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가 아닌가를 다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렴풋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맞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그걸 깨닫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무슨 나는 나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저건 다른 사람이 들을 말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막 콕콕 찌를 때,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을 감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고 정말 귀중히 여겨야 돼요.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선입견과 편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속에 잘 듣고 회개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나사렛 회당에 둘러앉아서 복음을 들으면서도 비아냥거리고 기적과 이적만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말하는 그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자유하고 진정한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붙들어 주시고 이번 일주일간도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